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좀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들은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는 것들도 있는 것들을 또 다시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시다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만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 이루어 놓은 물질 문명은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발전이라 할 만큼 엄청난 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삼시세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왕족, 귀족, 소수의 권력자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서민들이 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먹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네요. 우리나라만 경우에 봐도 한때 바다를 메꿔서 간척지를 만들어서 쌀을 생산해야 될 만큼 이 먹는 문제는 그렇게 넉넉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종류의 문제지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 한 번 길어야 됐었죠. 또 멀리 떠서 가서 모아두는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물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이 나와서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목욕 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샤워를 하면서 이게 당연한 삶이 됐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 샤워도 않고 살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여러분, 추우면 교회 들어오실 때 따뜻했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그런 온풍기가 있고 또 누우면 몸을 데피는 난방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함이 있고, 우리 오늘 어떤 성도 하나는 젊으신지 이 추운 날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던데 얼음도 언제든지 먹을 준비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제가 우리 외갓집에 가면 일식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을 보면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가 깊어서 무섭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낫던 것이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진 뒷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렇게 변을 봤는데, 그게 비가 오거나 하면 여러분들 소돼지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변들이 물에 휩쓸려서 떠다니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하수를 통해서 흘러다니고, 그래서 이 배설물이 함부로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의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것 자체가 인간에게 질병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비료가 없을 때에 오물을 뿌려서 했는데 거기에 기생충 알 같은 게 있어서 또 야채나 이런 것들로 먹는
이런 청결치 못한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얼마나 요즘 화장실 깨끗합니까? 예? 그냥 물로 싹 씻어내면 되고, 예. 또 요즘은 비데라는 것이 있어서 휴지 안 쓰고 그냥 하면 깨끗하게 또 되기도 할 만큼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들 막 이렇게 얼굴 비벼가면서 아궁이에서 하지 않아도 밥솥만 누르기만 하면 밥이 돼요. 예전에 같으면 생선 어디를 엄두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얼려놓고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7남매가 있는 만면으로 들어와서 그 빨래들을 그 손으로 일일이 겨울에 했다던데, 세탁기 돌려요. 저녁에 뭐 할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새끼 꼬는 일, 바느질하는 일밖에 없는데 요즘은 TV와 인터넷과 유튜브와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쇼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 살 게 없나 살펴보는 이런 걸로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집신 신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면 뉴욕에 저녁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런던, 파리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돼 있는 게 2,507만 대랍니다. 인구 2명당 한 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런가 하면 대중교통도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한국같이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곳 드물어요. 버스하고 연결도 잘 돼요. 버스도 예전에는 뒤에서 연기가 부릉부릉 하면서 경유차였는데 언젠가부터 환경생각하고 LPG. 요즘은 우리 동네도 동네 버스가, 마을 버스가 전기차로 다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개인 이동 수단을 보십시오. 뭐 자전거, 요즘은 또 전기 스쿠터, 뭐 두 발만 올려놓고 다니는 거, 수많은 것들이 정말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거 환경만 이런 게 아니라 지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화성에서 불고 있는 모래 폭풍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등장합니다. 나사 채널을 보면 이 화성의 이런 모습이나 또는 보이저가 보내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그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위한 탐사선들이 계속 보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란 말 들어봤죠? 이게 달이란 말인데, 달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여기에서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이제 부족한 자원을 채취하고 우주 전진 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각 나라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큰 나라들, 선진국들이 모여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인공 태양, 이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 수많은 대학의 연구소들, 수많은 랩들,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물학이, 화학이, 그다음에 또 어떤 물질에 대한 메테리얼이나 학문에 대한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의학이 지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거의 인류가 100년 안에 거의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에요. 물론 지식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이런 급변하는 이 현대 세계는 오랜 기간 만들어졌다기보단 거의 200년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1000년 전부터 자동차가 개발돼서 발전한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세기, 지난 세기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런 핵심적인 것은 과학 발전이라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과학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년 전의 이야기에 벌써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 계치가 거의 2년에 2배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엄청나죠. 1000년, 2000년간 쌓아왔던 것들이 2배로 늘어났는데 예전엔 100년, 200년 걸렸다면 이제는 10년, 20년도 아니고 2년이면 거의 지식의 총계치가 2배로 데이터량이 늘어난대요. 이렇게 어떤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파악도 못할 만큼 지식의 총계치가 엄청나게 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서 이런 문명의 발전을 인간이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인류의 문명과 지식은 폭발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두었고 우리는 매번 신세계라 불리는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문명, 이런 환경,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도 우리의 인간성도 이렇게 발전했는가? 우리 인간의 존재에도 새로움이라고 할 만한 그런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대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람됨은 수천 년과 조금도 발전함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 마음도 존재도 예전 그대로의 차이 없는 인간들로 살아갑니다. 다른 수단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예전에는 붓으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은 그 인간성과 존재는 오히려 점점 퇴보되고 무너지고 뒷걸음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은 인류의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점점 소유에 집착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야망,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했고 이것으로 만족했던 삶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무한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1억 있기보다는 10억 있길 바라고 10억 있기보다는 100억 있길 바라고 조라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한히 소유하고 싶어요. 뭐에 쓰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소비에 완전히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필요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 자체가 하나의 삶이고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 돌리지 못하도록 새로운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그 올무에 끊임없이 매여 그것들을 소비하려고 살아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패드 소유하고 싶어서 장기를 파는 일까지 나옵니다. 소비하는 게 우리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소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소비하고 이게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되었고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 아니 전체가 되어가는 게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탐닉하는 것 거의 중독되어 있습니다. 먹는 거 이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먹지 않죠? TV를 봐도 사방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이야기 전철에서 뭘 먹었는데 어디 가면 좋은데
어디가 맛있네. 그 맛집 가면 이래야 돼.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냥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를 먹을 텐데도 우리는 그냥 먹을 생각을 안 해. 오늘은 뭐 먹지? 이거 그건 또 어제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맨날 먹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방식을 끊임없이 찾아대요. 그런가 하면 재미에 대한 탐닉은, 재미라는 것에 대한 탐닉, 즐거움에 대한 탐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번 시간들, 목적들, 욕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게 가장 내 개인의 시간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에 여러분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요? 아마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가고, 여기저기 뭔가 재밌는 거 찾고,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뭐는 뭘 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하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때 보면 거의 다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불꽃이 일렁이는 그 불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불로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쾌락과 육체적 만족과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고 삶은 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건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미친 것 같은 마음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성공입니다. 많이 버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힘을 갖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 정말 성공을 위해 매진하여 투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서 경쟁력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재미와 쾌락과 먹고 마심, 만나고 즐길 성적 욕망들, 수많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는 생존하는, 먹을 거의 문제에서 꽤 많이 벗어났어요. 정말로 우리는 100년 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상전벽해라 할 만큼 많이 바뀌었고, 개벽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아졌어요. 발전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삶은 곳곳에서 부패함과 미친 듯한 소유욕들과 재미를 향한 열망들,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마치 이런 어떤 동물들이 올무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중독자인 것 같아. 중독.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언제나 술 취하고 있어서 맨 정신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몰두해서 그렇게 정신 빠져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미친 듯한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요, 우리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이런 무너짐과 넘쳐나는 혼란들과 이런 부서진 모습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근본적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많은 것, 세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근원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또는 실효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텐데,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많은 현대의 부서진, 마치 후기 해체주의 시대를 살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 과연 무엇이 이런 문제의 어떤 중요한 원인일까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문제의 원인, 그것은 너무나 흔한 말, 너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런 말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니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세대를 향해서 지칭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꿈이 없는 세대다, 또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다. 현대인들을 지칭하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다, 꿈을 잃어버렸다, 꿈을 상실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뜻 아닌 거 알죠? 꿈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이유가 만드는 방향, 이것을 한마디로 삶의 목적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없는 세대, 그것을 상실하여 잃어버린 세대, 이런 것이 바로 목적이 없는 삶, 이것을 바로 꿈이 없는 세대라는 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런 방탕함, 혼란, 소유와 소비, 수많은 탄입들, 매임들, 중독들, 이런 일들로 우리 삶이 온통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도 북미도, 아니 모든 현대의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의 광범위함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계 전체를 규정할 만한 혼돈과 또 혼미함, 무너짐,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것은 바로 목적을 상실한, 삶의 이유를 갖지 못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중이죠. 월드컵만큼 유명한데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에도 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마라톤 대회예요. 올림픽의 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490년 마라톤 필드라는 벌판에서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였던 이 그리스 연합이 이 엄청난 대군인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이 페이디페스라는 사람이 미친 듯하게 달려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념해서 이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가 달려온 곳에서 도시까지의 거리를 재봤더니 42.195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거리는 사실 조금 안 된다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념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리던 이 병사, 달려와서 죽을 만큼 온 기력과 체력과 정신과 생명을 쏟아부어 달렸던 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풍경이 좋고 안 좋음을 여러분 감상했을까요? 또 지나가다가 안락한 바위와 햇빛 좋은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쏟았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는데 와, 저 여인 아름답네, 와, 멋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아무것도 그에게는 경험되지 못하고 정말 푸른 잔디가 있고 해도 누워보지도 못하고 달렸을 것입니다. 전혀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달리는 과정 속에 풍경은 바뀌었을지라도 그의 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국이 풍전등화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던 이 조국, 이 사람들의 향하여 이 불안한 얼굴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다해서 조국을 지켰다는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그의 풍경 아무것도, 그의 눈은 오직 이 고국을 향한 이것만을 바라보고 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삶의 목적,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달려갈 곳이 있는 사람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일본 만화를 2차 대전 이후 패망했던 곳에 일본 만화에 부응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달려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은 비의 웅덩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여러분, 달려갈 곳이 있는 사람,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이것은 풍경과 환경과 조건과 안락함과 쾌락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만든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니. 그래요. 그는 이것을 위해 살았고, 이것을 위해 수고했고, 이것을 위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과 죽음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것도 수고가 아니었으며, 삶의 어려움이나 그에게 달려드는 위험들이나 겪어야 되는 고난이나 사람들로부터의 환난과 박해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는 그의 고백처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는 죽음마저도 유익으로 여길 만큼
이 목적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엄청난 비난과 죽이고자 하는 증오와 수많은 기간 동안 매여 있음과 결박과 이런 것들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살았고 이것을 이루는 목적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에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이 짧은 한마디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영원한 찬양할 만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 그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주스러운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워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영혼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 많은 오해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소개할 텐데, 많은 이들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마지막 날 또는 인생의 끝, 죽음의 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오해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마지막 날 최종적인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과 모든 완전한 것을 이루는 벌써 실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분명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아멘. 와, 이럴 때 포인트 잘 잡아서 아멘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를 주목하십시오. 얻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게 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삶을 그 순간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른 성취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죄의 일, 부끄러움의 일, 추함의 일, 더러움의 일, 이런 것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이유,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는 대답할 거예요. 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두셨고 예수의 능력이, 그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함으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두움의 일을 피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이것은 분명한 답이고 완전한 답이고 본질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실제적으로 이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 한 가지 말하고만 이런 방식으로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빛의 자녀로 살고 어둠의 일을 피하고 이 죄를 이기는 삶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 그 실제,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고 어둠과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 욕망, 육체적인 만족, 이 생의 자랑들, 안목의 이런 것들로 더러움을 만들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새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함으로 이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주님을 닮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요한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이제 여기서 게으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할 것인데, 제가 전에 잠깐 들려드렸던 얘기예요. 김남주 목사님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게으름 뱅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뱅이와 쟁이의 차이를 그분이 아주 재밌게 설명했어요. 거짓말쟁이, 고자질쟁이, 이런 것들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은 뱅이, 게으름 뱅이, 이건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게으름을 못 고치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게으름이라는 이 질병, 이 죄가 정말 고치기 어려운 아주 지독한 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신 거죠. 정말 바뀌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아요. 그 후회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게을렀구나. 내가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말 게을르고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시간이 없다, 바쁘다, 어렵다 얘기만 했지 그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일로 정신없었구나. 정말 게으름뱅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참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 좀 보세요. 상위성도 부지런해지십시오. 대식성도 이제부터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쳐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지 죄인이에요. 네? 내가 마음대로 이제부터 난 거룩, 정결, 이러고 사는 데면 마음대로 결심대로 된다면 뭐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그러겠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어떤 죄들을 산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하나님은 게으름을 정죄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하고 고쳐야지 하지만 이것도 또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매튜 폭스라는 이 가톨릭 학자인데 그분이 게으름의 치유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게으름은 부지런하라는 말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해지자라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 이건 발견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저는 이것을 불꽃이 일어나는 일을 바로 이것이야말로 게으름의 유일한 처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갈 방향,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 불꽃이 우리 안에서 막 타오를 때 그 아테나를 향해서 타는 불꽃으로 달려가는 그 병사의 마음처럼 그 불꽃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때 게으름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나태해지고 왜 우리가 아니라고 게을러지느냐? 인생의 이유, 목적의 부재함, 살아갈 이유를 몰라요. 달려갈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바로 이런 목적에 없는 것, 상실, 부재가 게으름의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김남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하루 종일 누워서 딩가딩가 하면서 이렇게 게임만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부지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기가 망가지든지 PC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동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LG전자 뭐 삼성 이런 데 가서 서비스 센터 맡기고 막 찾아갖고서 어떻게든지 빨리 그것들 복구하려고 미친 듯한 열심으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들이 마음에 타오를 때, 그 게으름을 깨부시고 미친 듯하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 절대로 게으를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아까 말했죠. 현대인들은 환경도 너무나 좋아졌고 음식도 풍부해졌고 물질도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미와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삶의 일을 바라가는 건 그냥 막연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이런 것들만을 욕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고 뜨겁게 만드는 삶의 이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목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런 분명한 인생의 불꽃이 없을 때 그들은 무너져 갑니다. 풍부함은 오히려 망가짐의 환경이요 수단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고, 그래서 방탕하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방향 없고 의미 없는 삶. 이럴 때 우리를 갖다가 살아갈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그냥 뭔가 재미있고 뭔가 맛있고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육체의 감각에 매진해서 살고 그저 삶의 어떤 것, 편안해, 좋으네 이런 것들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전념하여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잔치집 가서 배가 든든하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쓰레기 찾아다니지 않아요. 비어있는 위가 그 쓰레기를 뒤지게 하는 거지. 충만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가 꽉 찬 상태에서 먹게 되나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랑, 육체 사랑, 이 쾌락 사랑 이것을 이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는 사람, 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껏 행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면, 사랑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도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뭘 구하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육체의 쾌락을 주십시오. 물질 아니에요. 주여 내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젊음,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 주여 다 사용하여 주. 이런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랑을 이기는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이 죄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무너져 있는 삶, 이런 허무하고 의미 없고 망가진 것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것은 하지 말라, 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의 뜨거운 불꽃, 이것을 우리 마음에 타오르게 하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로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한 방향, 그것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불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전파하고 그래서 드높이고. 네, 바로 사도의 불꽃은 이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육체의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마치 중독처럼, 마치 취한 사람들처럼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사도가 보여주었던 그 고백,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이것이 부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런 처참한 영적 상황을 만드는 주요한, 정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본래 가졌던 뜨거운 불꽃이었지만 이제는 잃어버려서, 마치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다음날 며칠날 가보면 숯댕이가 불이 있었다는 흔적만 말할 뿐이지 차갑게 식어있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 상실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라면 오히려 한 번도, 우리 연탄불이라는 시가 연탄불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뀜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내 삶,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만 갖고 있는 사람, 새 생명 가진 사람 아니에요.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오늘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존귀함을 받게 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어가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옛 생명의 특징을 죽여버리고 우리 안을 차지하게 된 새 생명의 특징, 바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을 우리에게서 만드는 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사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한 일이고, 이 성취가 바로 어둠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유독 재미뿐만 아니라 건강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지식 1도 없는 사람도 나 본 적이 없어요. 뭐 먹으면 어떻고 어떤 다들 전문가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건강 중독증이다 할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뭐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안 먹어요. 식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물어볼게. 그래서 20년, 40년, 50년 더 살면요. 아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장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의 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들, 식물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종족을 번식하고 퍼뜨리는 것, 이게 후손을 남기는 것이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단지 존재함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이유, 목적으로 살게 하신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주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기로운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영화롭게 하고 이분께 영광 돌리는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가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명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을 전파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불꽃이 되어서 어두움을 피하고 죄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과 그런 방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뜨거운 불길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불꽃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동일한 불꽃이, 동일한 사랑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